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환 목사님이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초청하기 전에부터 저는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년이 벌써 이렇게 지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정말 저는 더 반갑고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또 열심인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둘째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앞으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 산정목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주 제가 더 궁금했다 그 말씀을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에게 카톡으로 우리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자로 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 감고 왔는데 빗물에 쫄딱 이렇게 서울역 주변에 내리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소나기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오후에. 네. 근데 또 여기는 더군다나 날씨도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서 오늘 아침 예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 사역으로 잠깐 지나갔어요. 제 생애 36세 합동신학대학원 박윤선 우리 박사님 선생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교수가 돼서 12년 가르치고 미국 가서 6년 목회하고 또 다시 한국에서 불러서 국제신학대학원에서 12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끝이 나서 은퇴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짧은 생애,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고 한 생애 기간에 공부하는 이 신학의 여러 연구 주제 중에 딱
질문이 제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이었고 모든 군대와 군사를 동원해서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로마는 무너졌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주후 410년부터 이제 저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사람들도 가난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영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짓밟아서 얼마나 짓밟았냐면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카타콤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왜 지하는 가서 완전히 로마의 군인들이 짓밟고 발본색원에서 안 죽였느냐면요. 제가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지하는 대부분 시체를 갖다가 묻는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주변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발굴된 것이 26곳이 넘어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는 굉장히 많고요. 무덤을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덤을 산에다가 양지 바른 명당에다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효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나 로마 제국에서는 무덤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만들어라. 로마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굴을 파고 묻었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러므로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은 건드리지 말라. 로마 군인들이 땅속에 다 숨어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입구 막고 들어가는 문 막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면 다 죽잖아요. 굶어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체가 있어요. 자기들 군인 선배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덤이 그 속에 있으니까 들락거리는 걸 알면서도 잡아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카타콤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그 내용이에요. 자, 로마는 제국으로 그렇게 군대도 많고 지배한 땅도 많고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도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기독교는 무덤 속에 가 있고 밖에다가 활동도 못하고 핍박도 받았고, 아주 지독한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불태워 죽였죠. 왜 그러냐면 황제의 전각에 가서 황제 숭배,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죽은 황제만 율리우스 시저에게 크게 지어놓고 죽은 황제가 로마의 수호신이다 그렇게 절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황제들이 이제 이 허상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 이 간덩이가 부어가지고요 살아있는 황제들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신의 여기 현상이다 현시다 살아있는 황제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니까. 그 죄목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인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국법을 어긴 자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왜 로마는 무너지고 왜 그렇게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모였던 기독교가 오히려 전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가 왜 더 부흥하고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는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고 강탈하고 짓밟고 모든 것을 몰수해 가는,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일부는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런 잔악한 일을 했는데 반대로 뭐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 없어요.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빼앗았는데 짓밟았는데 그들은 다 있는 것을 우리 것을
좋은 거를 다 가져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로마에 없는 걸 전해준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도, 귀부인들도, 나중에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도,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틴 1세까지도. 졸리시는 분 없죠? 이 주일날 아침에 졸으시면 큰일 나요. 네. 뭐가 없어요? 로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요새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는 실체가 있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요한 1서의 그 엑기스만, 그 아주 핵심만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모두 106번 나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모두 다 똑같이 그냥 사랑이지만 여기 성경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뭐하고? 자, 내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뭔 얘기했어요? 로마에는 사랑이 없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다. 자, 두 번째.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느낀 기본적인 사랑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맞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성경에 나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맞죠? 예. 저는 이 대목 설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어머니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다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다 받고 자랐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모든 기대와 꿈과 인생을 저한테 걸어서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 가셔서 훌륭한 목사 되라고 저를 성원하셔서 제가 그 은혜를 참 입고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그 부모의 사랑,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거의 희생적이고 맹목적이죠. 저는 늘 이제 제가 장남이어서 어머니하고 모시고 편하게 남은 노후를 보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늘 죄송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밥을 지을 때 불을 떼가지고 했잖아요. 아까 저 찬송 인도한 젊으신 집사님? 그 본인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 불 떼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봤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때에는 가스도 없고 연탄도 없었어요. 아직 시골은. 불을 떼서 밥을 하는데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았어요. 학교 갔다 가방 놓고 밥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밥을 안 차리면 신경질 내고 투정 부리고. 저는 또 얼마나 까다로웠냐면 저희 마을에서 같이 일하면 각 집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다 밥을 지어서 가지고 가서 가족들도 나눠줬잖아요. 근데 저희 앞집 아주머니 손을 내가 그때 보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 손 씻고 밥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에는 저 앞집 아주머니가 하는 밥은 나는 안 먹겠다. 더러워서. 이제 거기서 밥을 지어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자, 밥 먹으라 그래서 안 먹어. 왜? 더러워.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가 밥 다시 해줘. 그런 저희 어머님은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이웃 마을에 가면 일 다 하고 같이 밥을 거기서 나눠 먹는 건데 저는 까다롭게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엄마 손으로 밥을 새로 지으라 이거예요. 까다롭게. 참 그걸 받아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래.
남의 어머니가 해주는 밥 안 먹는 너 이 다음에 크게 될 놈이다. 응? 까다롭다고 탓하시지 않고 너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너 분명히 뭐 하나 할 놈이다. 그래 내가 밥 해주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죄송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 수고와 그 말없는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맹목적이기도 하고 맹목적, 편파적이기도 해요. 큰아들은 사랑하고 둘째, 저 3살 밑에 제 동생이 있거든요. 장로이고 은행 지점장도 했고. 근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좀 많이 동생한테 줘야 돼요. 나머지 유산까지도 다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건 편파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죠. 그분 따라다니면서 뭔가 세상이 뒤집힐 걸로 기대를 하고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자리를 할 것이라.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갔죠. 고기 잡으러. 그 대목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자기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꾸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메 헬라어로. 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다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똑같이 사랑으로 돼 있지만 베드로가 한 대답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게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주여 그래하여다.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두 번은 똑같이 부르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친구의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 속에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내게 이득이 있으면 가깝게 가는 사랑. 이해타산적인 사랑. 내게 도움이 될 것이면 같이 있어요. 내게 손해 날 것이면 나 그 사람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전화도 걸지 마. 카톡에서 이름도 지워. 그게 이해타산적인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랑. 자, 내가 첫 번째 부모의 사랑, 두 번째 친구의 사랑.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성경에 그 단어가.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건 이득이 있을 때만 따라오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뭐 굉장히 돈도 많으시고 집도 넓으시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다고 해봐요. 친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부르는 족족. 공짜로 와서 그 집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집 문턱이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내놓으시면 그 집 가면 쓴 커피도 안 줘. 그러면 안 온다고 사람이.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쓴 커피라도 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입 싹 닦으면 절대 사람 안 간다고.
그게 계산적이니까. 밥값을 잘 내주는 친구가 전화 오면 얼른 만나러 가요. 커피값을 잘 내는 친구가 부르면 자주 만난다고요. 안 내면 안 와요. 그게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쉽게 있다가도 쉽게 없어지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랑. 가장 저질적인 사랑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로 에로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스톨게라는 헬라어를 썼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가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나오는 건 뭐죠? 육체적인 사랑, 본성적인 사랑. 부부 관계할 때 남녀 간에 싸구려 사랑해요. 이건 돈만 몇 푼 주면 쉽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요새는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쾌락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착각을 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건 가짜니까 모르셔도 돼.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목사님,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딱 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갈밭이에요. 풀도 없어요. 메말라가지고.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요단강 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 한 방울도 그 들판에 아주 그냥 황폐한 메마른 광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로 다니지를 못하고 나귀를 타고 다녔으니까, 느릿느릿 더디 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돈을 빼앗는 강도 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동차가 없고 중간에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거기 중간에 이제 여러 번 성도들하고 갔는데, 거기 중간쯤 가면 우리 모두 다 용변이 급하니까 잠깐 쉬어가는, 여기로 치면 마켓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다 화장실도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그런 곳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어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후손이죠. 그걸 사마리탄 그러는데, 영어로 good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왜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줬죠. 남에 대한 긍휼한 마음, 남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 계속 할 수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여기 본문에서 간단히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신 사랑이다.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사랑, 이게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베푸신 사랑.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는 이런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뺏어가고 쟁취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위에서 지배하는 자들의 강압적인 통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하에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그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눈 좀 뜨시고 밑에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랑의 말과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우연히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이 비밀을 역사 속에 풀어내셨어요. 즉흥적이고 우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강도 못된 짓 살인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자기도 한 사람 그냥 자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건져내시려고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시고자 준비하신 오래된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말이나 되는 겁니까? 25년 만에 아들 하나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을 의지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25년 기도해서 아들 하나 주셨어. 물론 아브라함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너의 본 부인에게서 낳은 너의 장손을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게 무슨 사건이죠?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산정목교회라고 여기에 이름을 정하신 저 갈보리 산 위에 세운 십자가, 그게 바로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바치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걸 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되라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여인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낳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니까 내가 이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일단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장작덤 위에다 올려놓고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때새 하나님이 돌아보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거기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제 눈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믿음을 창조해 내갖고 여러분과 제 생각과 판단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셨어요. 이 화면이 컴퓨터 저 프로그램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 모든 감각과 느낌이라는 우리 인격의 기본 프로그램 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심어 놓으셔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장착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건가. 이것은 즉흥적으로 우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잠깐 있다 없어질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늘 배반하고, 우리가 늘 외면하고, 우리가 늘 허튼 짓을 하고, 우리가 늘 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얄팍한 꾀를 쓰면서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을 동안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똑똑하고 젊은이가 한 명이 왔어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신학을 한번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마지막 하나님이 한 방을 들어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계속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특해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 이제 돈 안 벌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참 귀한 놈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몰빵 다 몰아가지고 한번 주식 투자해서 이제 성공하면 학교 다닐 돈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확신도 얻을 테니까 성공해가지고 찾아오겠다 그래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스톱, 당신이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투자하지 말고 그냥 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당신이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될지 까먹을지 나는 모른다. 정말로. 난 당신도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해 준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랬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내가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다른 일 집에다가 뭐 했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청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어. 그 사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저한테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고 온다는 사람 안 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는 안 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돈 다 까먹고 나중에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차마 미안해서 이제 못 오겠고, 다른 신학대학 가서 어디 가서 공부를 마쳐가지고 지금 목회 사역하고 있는데, 김재성 교수님한테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갈 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왜? 그때 내가 바로 오라고 그랬는데,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지가 큰 소리 쳐서 나가놓고 그때 바로 안 왔잖아요. 돈 다 까먹었으니 너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오느냐. 자기가 핀잔 받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안 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시 돌아왔으면 내가 웰컴하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거 봐라, 잘 까먹었다,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깨져서 나한테 안 왔어요.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간 지난날이나 앞으로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됨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낱낱이 알고 계시. 그래서 도무지 사랑받을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성경 한 절 읽으려고 하는데 시편 37편 3절로부터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하신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아무리 이 말씀 앞에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는데, 아까 제가 성경에 비유로 나왔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혹은 동정심으로 이웃이 베푸는 사랑, 혹은 남녀간의 사랑, 사실 이런 사랑들의 비교해 볼 때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차원이 달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셔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신 사랑이니까 이 사랑에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바꾸고도 이 사랑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는 부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서 학벌이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사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의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유다서 이제 한번 말씀을 발표. 20절로 21절.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애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정신 자세, 마음 자세가 여기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잠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 믿음은 아까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여기에 마치 프로그램처럼 장착이 돼 있어요. 믿음 위에 우리를 건설해야 되는 말. 예?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벌이나 무슨 인맥이나 가문이나 이거 위에 인생을 건설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거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안쓰러운 분들이 많아요. 한번 그런 이 명예욕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그거밖에 몰라요. 야, 너무너무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 가운데. 똑같아요. 인생을 어디에다가 건설하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설하라. 믿음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자꾸 역사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자꾸 커가고 성장하고 견고해지. 목사님의 말씀 듣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공부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책임도 감당해야 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지름길은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해. 우리나라의 한국,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여러 시간들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방법 외에는 이 믿음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큼 내가 믿음이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가 퇴보하면 분명히 믿음도 퇴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게 엉터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니까 기도라고 해봤자 늘 달라고 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그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늘에 금은 보화는 전부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아들에게 몽땅 부어주옵소서.
마치 그냥 우리 아들, 딸네 아파트 한가운데 그냥 흥부의 복바가지가 팍 깨게. 우리는 그거밖에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까 사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이게 아침 안 잡수셨어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안 들려서요. 근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진리 가운데.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다. 이게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는 사람은 남한테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그저 용납할 줄도 알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도 그래, 사람도. 저는 지금 제 이제 큰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하고 막내는 다 됐는데 큰딸 사육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그런 사육감을 한 명 주옵소서. 사랑은 받은 사람이 주어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삐뚤어져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6.25 전쟁 이후에 저희가 태어났는데 고아원이 많았어요. 전쟁. 나는 그 친구들이 왜 학교 오면 그렇게 떼뭉쳐 다니면서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게 6.25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모르니까 거칠게 자랐어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 속에 성장한 거죠. 내 친구는 이제 그런 데서 그 미국에서 원주 물자가 와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던 그 분의 양아들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침례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는 옆에서 느낀 거니까 나하고 뭐가 달랐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난 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내가 다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 속에서 큰 아이들은 그런 데에 대한 결핍과 부족함이 없어요. 부모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컸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은요, 평생 동안 괴팍해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성깔이 거칠고 아주 날카로워요. 내 말에 동의하세요? 네. 사랑, 우리 이 목사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커서 얼굴이 달덩이같이 둥글둥글한 아주 푸근하니 잘생.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부모도 못 만났고 그런 형제도 없고 나는 그러면 무슨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요? 예,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메디아크라티아, means of grace,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쓰신다. 하나님의 사랑, 난 더 받고 싶다. 말씀을 들으시면 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는 더 느끼고 싶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뭐 문장도 틀렸고 뭐 내용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욕심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난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삭막합니다. 나는 자존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주님, 건강도 없습니다. 나이도 점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매달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봄눈 녹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만 가지 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동원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범주를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나는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산다. 그런 사람의 신념의 첫 번째가 나는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도리를 감당을 해야 그 사랑은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성.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자기도 피곤하지만 주변 사람도 다 피곤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했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이 나아가는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적극적으로 협조, 나는 언제나 아멘, 나는 언제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보람이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면 자기도 외톨이가 되고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 예배도 일찍 나가고 기도에도 일찍 나가고 무슨 일에 물질로 봉사할 때도 더 앞장서 나가. 하나님이 다 그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어디서 까치가 울어서 소식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다림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 꿈을 가지고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기대한다. 주님 볼 날을 내가 소망으로 품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남은 여생 믿음으로 가꾸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앞으로는 다 여러분들 속상한 일만이 남았어요. 나이 드신 노인이 되면 자꾸 자식들이나 이 사회로부터 소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기는 자고 나면 예쁜 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 안 할게요. 네. 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의 나라. 내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과 만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꿈. 이 대한민국 대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우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미래가 준비되어져서 거기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를 제공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수직적 사랑으로 오늘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 그런데 이 수직적으로 온 아가페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딱 스톱 하고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아까 요한일서 4장의 맨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성실과 행함으로 하자. 아까 여러분 교회 표에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자, 이건 이제 수평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횡적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수평적으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만 나눠주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 물질을 갖다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또 때로는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뭐 옆자리 가방도 들어주고 수많은 종류의 방법으로 내가 내 역량껏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저 이태원에서 지난해 사고가 나서 150여 명 죽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할로윈 축제라.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서 글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사랑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빛이 왔으되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들은 빛과 어두움으로 대조될 때 예수님의 그 광채와 영광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둠밖에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며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달 도구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뿜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빛이 내게 왔다가 옆으로 전달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내가 그랬어요. 사랑은 받은 사람만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냥 채울 정도가 아니고,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현이 2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시다.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충만은 뭐죠? 흘러서 넘친다. 그러니까 사랑도 주여 내게 조금만 채워주옵소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그냥 내가 나가면 저절로 그냥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어떤 사람은요, 옆자리에 앉기가 싫어요. 차갑고 냉랭하고 또 모든 행동과 그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그러니까 산정목 교회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오늘 나 처음 갔는데 무슨 한 10년 된 조카가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아이고 어디서 왔냐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횡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게 내게 있는 사랑이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랑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풋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르지 않고 아낌없이,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인물도 못생겼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 가는 길대로 따라갈 것이고, 너를 돕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같이 할 것이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야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주여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넘쳐서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정목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꾸어 가는 귀한 종들이 이곳에서 꿈과 희망과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